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보다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함께 사역하는 동료 사역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주님을 부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참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부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다시 질문했어요.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지면 여전히 여러분들 그 질문 앞에 내가 부인한 적이 있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성령님을 근심케 한 적이 있습니까? 하면은 그게 금방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한 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베드로의 부인,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걸 아시고, 또 제자들이 연약한 걸 아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미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래전에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는 이건 분명히 확실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고 나를 부인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떠나고 부인할 것을 마음속으로 각오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장 33절에 보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는데 누구 앞에서 부인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그리고 72절에 보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이 맹세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한 것보다도 이 맹세하고 부인한 것은 더 훨씬 강도가 아주 센 겁니다. 그 다음에 7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부인의 강도가 갈수록 점점 세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그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면 곧바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이제 잡혀서 곤혹을 치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또 제가 이 베드로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섬겼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신입사원 때 이제 회사 회식을 하는데 그 자기 부의 그 부서에 관련된 그 회사의 임원이 이제 그 폭탄주 아닌 폭탄주를 섞어가지고 다 돌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돌리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 내 순서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걸 거부해야 되나? 내가 이걸 마셔야 되나?
이게 얼마나 이 신입사원이 막 눈치가 보입니까?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그래 내가 이 회사에서 잘 적응해야지 그러고 그냥 술도 못 마시는 이분이, 술도 안 좋아하시는 이분이 그냥 폭탄주를 그냥 탁석 들여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님 앞에 그 나오는데 정말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주님을 부인했던,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기 남자분들 아마 그 직장에서 그런 경험들 다 하셨을 텐데, 사실 이 베드로처럼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게, 시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그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안 좋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비난받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해야 될 때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부인한 결과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시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인해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을 너무도 많이 우리가 부인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그런 제자들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나? 이렇게 흠이 많고 실수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말씀한 대로 막상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시고 미리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사전에 말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런 장치를 해놓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오랜 시간 예수님을 떠나 방황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입장에서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이 새벽닭 울음소리라는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거기다가 설치해 놓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74절 75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7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뭐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미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부인하고 점점 더 멀리 예수님을 떠나 방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미리 닭 울음소리가 네가 3번 부인하면 닭 울음소리가 울릴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장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억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도 깨닫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그렇게 방치했다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닭 울음소리를 허락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제 오른팔 왼팔 아주 굉장히 이게 평행할 것 같은데 제 오른팔은 이렇게 이제 여름에 보면은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오른팔이 휘는 이유가 있어요. 중학교 때 제가 또 옹고집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는데 아마 제가 그걸 지금 기억으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제가 이제 제 고집대로 한 것 같아요. 저희 막내를 보면 꼭 옛날 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내가 고집 피울 때마다 어쩌면 다른 건 안 닮고 저런 걸 닮았나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고집 피우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항상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말씀이세요. 이게 그렇게 고집 피우고 가면은 어머니가 너 봐라, 너 하나님이 너 그렇게 고집 피우면 네 고집 하나님 분명히 꺾으신다. 그러고 그날도 아마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고 나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평상시 잘 타는 자전거인데 그날은 뭐 어떻게 됐는지 그냥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 시골이니까 뭐 병원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그냥 대충 가서 맞췄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팔이 굽었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이 굽은 팔만 보면 닭 울음소리처럼 들려요. 네, 닭 울음소리처럼 들려요. 저는 이런 몸의 저희 징표를 저한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 오른팔이 닭 울음소리라면 여러분에게도 닭 울음소리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막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다가 또 하나님 앞에 큰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닫고 돌아오신 제가 알고 계세요. 여기 지금 앉아 계세요. 어떤 분은 또 그냥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또 살다가 하나님이 자녀로 인해서 또 닭 울음소리를 허락해 주신 분이 또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를 허락해 주는 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몸이 피곤하면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기도원을 내려놓는다고. 내가 고집 피우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기가 쉽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저희 제자반을 이제 말씀 설교 은혜를 나누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에 제가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분에게는 그 말씀이 닭 울음소리로 들리신 거예요. 저는 이 고난주간 특세에 맞이하면서 이런 닭 울음소리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닭 울음소리를 들리는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닭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안 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닭 울음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다시금 생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고난중한 새벽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흠 많은 사람을 다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은 베드로가 앞으로 이제 그 사도의 경력을 쌓는데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그건 마이너스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가끔씩 신문에 나오는 그 고위 공무원, 그 고위 공무원이 이제 청문회를 할 때 그 주로 걸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이렇게 그 주소를 옮겨서 그 부정 입학시키는, 그거 뭐라고 하죠? 새벽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위장 전입. 항상 나오는 문제가 위장 전입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위장 전입은 그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 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요, 고위 공무원이 그 위장 전입을 해서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목회자가 위장 전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건 흠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 위장 전입을 해서 이렇게 밝혀지면 그게 이제 총리로 그분이 추천을 받았다가도 낙마를 하고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사도로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진짜 결격 사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투표로 베드로를 뽑았다면 여러분이 베드로를 뽑았겠습니까? 안 뽑았을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흠이 있으면 그런 흠을 자꾸 숨겨요.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의로운 척하면서 굉장히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금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주역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쳤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이 늘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옆에 있었으니까 본인도 돌을 던져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런 죄책감이 이 사도 바울을 누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들어서 다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보면 4명의 유일하게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인,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 룻이라는 여인, 바세바라는 여인, 하나같이 흠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의로운 혈통에 어떻게 이런 흠이 많은 여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1명도 아니고 4명씩이나 그렇게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흠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 도덕적 잣대처럼 우리가 흠이 있으면 발로 차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흠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다듬으시고 다시금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보면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그럴듯하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잣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러분 집에 그 그릇 보면 그 아주 오래된 그릇 중에 기스도 많이 나고 또 이도 빠지고 그런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들어서 그런 그릇을 버리지 못하는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그릇이에요.
우리는 이제 막 그 그릇 가게에서 사온 그 그릇 중에 가장 좋은 그릇이 뭐죠? 예, 홍 집사님 뭐죠? 예? 예, 포트 메리오. 예, 예, 뭐 저는 한국 도자기밖에 모르는데 예, 포트 메리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막 포트 메리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 우리 포트 메리오 아닙니다. 우리는 집에 금도 가고 또 이도 나가고 흠도 많은 그런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릇에 주님이 뭘 담아 주셨냐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에게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 같은 존재는 간혹 어떤 분은 그런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그런 죄 많은 우리를,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흠이 많은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예, 여러분 그런 죄책감 가운데 눌리지 마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이 흠이 많은 나에게 담겨져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양을 아실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또 이 찬양을 불렀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눈물을 흘리며 이 찬양을 불렀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 수많은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